요즘 사람들이 자주 되뇌이고 생각했었을 것 같은 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들은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의 삶 전체 전 세계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떠올리고 입에 오르내렸던 말이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이 가장 입에 오르내리시고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큰 이슈는 무엇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쟁의 장면을요, 너무 쉽게 그 전쟁의 현장을 볼 수 있고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이 느낄 정도의 현실감 있는 영상들, 사진들을 만나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라도 참혹한 전쟁의 현장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 전사한 병사들,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떠올리시고 어떤 기도들을 하셨습니까? 그것들을 떠올리실 때마다 여러분 이 세계 가운데, 이 전 세계 가운데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했겠죠. 저희 교회도 금요 심야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근래에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말은 평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꼭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세상의 평화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까? 다툼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배워왔고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는 세상의 피스메이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평화겠지요. 조용한 상태. 네, 좋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될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덕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하는 덕과 성품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평화일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정말 중요한 덕이고 성품이죠. 우리가 이뤄내야 될 가치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가운데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실 바울이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얘기는요, 오늘 잘 살펴보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뤄가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평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뒷부분만 읽어서 그렇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실은 앞으로도 그리고 5절 초반까지도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건요, 옛사람의 모습인데요. 옛사람의 모습 중에서도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함께 읽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옛사람의 모습 중에서 이 본문 안에서, 이 이야기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분노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분냄, 옛사람의 모습 안에서 드러나는 분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이 그 분냄의 모습, 화냄의 모습이 있겠죠. 그래서 옛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표출할 수 있는 분노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이 가득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삶에는 어떤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까? 여러분, 분냄과 악독과 노함이 가장 강력하게 표출되어진 모습이 뭐죠? 전쟁이지 않을까요?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이런 모습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분내고 화를 내고 있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전쟁으로 표출되어질 수도 있고요. 사람과 사람 간에 무기를 둘 수 없다면 관계적인 어려움, 전쟁 같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전쟁 같은 관계의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 같은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바울이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서로 친절하게 말하는데 서로입니다. 나 혼자 친절하게, 너 혼자 친절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친절하게 말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평화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겠죠.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공동체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분냄이 가득한, 화가 가득한 세상이 아니고요. 서로 평화를 이뤄가는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드러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서로 친절히 대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 어디죠? 여러분 어디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네? 네.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셨는데 근래 들어서 가장 대답을 안 하고 계셔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네.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교회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그 공동체로서 이 자리에 평화를 이뤄가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권면하는 공동체로서 이곳에 나와 계시죠. 여러분, 그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의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막 대하십니까? 발로 차고 야!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아, 자매님, 형제님 하면서 그렇지 않은 관계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회에 왔을 때 그렇게 서로를 대하려고 하죠. 그렇게 대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함께 기도하고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삶에 전쟁 같은 일들이 있다면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죠. 그래서 서로의 지체를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면서 도울 일은 무엇인가 묻기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함께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백하지 않았지만 손을 내밀어 뭐라고 고백하죠? 사랑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지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우리 교회는 잘 하지 않지만 그리고 교회 전통 안에서 가장 많이 했던 인사가 있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서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성찬을 할 때 보통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 여기서 장년들과 예배하다 보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찬을 할 때 성찬 전에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모르시죠? 주님의 평화. 서로에게 평화를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는 고백들을 서로 해주는 거죠. 서로에게 주님의 평화를 빌어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진다고요? 평화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있다 보면요, 우리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뤄내는 사람들이 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 분냄을 드러내며 화를 내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계십니까? 네, 보통 없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평화의 공동체를 이뤄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평화를 이루어가는 지체이십니까? 평화를 이루어가는 성도이십니까?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이 교회와 이 공동체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십니까? 진짜 여러분 그렇게 평화를 이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있는 모든 곳 가운데서 참된 평화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평화를 이뤄가는 공동체에 대한 설정값을 너무 크게 잡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뤄가는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쉽게 교회를 떠올리죠. 함께하고 있는 청년부, 함께하고 있는 구역, 교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설정하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누는 인사들과 나누는 교제들,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평화를 이뤄나가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뿐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평화를 이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이 평화를 모든 곳에서 이뤄가냐고 물어봤을 때 선뜻 눈을 맞추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셨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했는데요. 서로 돌보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서로의 가장 작은 단위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서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어디입니까? 대표적으로는 가족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족으로 이야기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이 서로의 가장 작은 단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가정이라고 상정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 피스메이커이십니까? 여러분 평화를 전하고 계십니까? 서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서로 평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요즘 TV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존재 자체가 약간 빌런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아직 어리셔서 보지는 않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막 정주행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하게 저의 유튜브에 추천으로 알고리즘이 추천해줘가지고 자꾸 보게 되는데요. 보다 보면 속이 터지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결혼과 이혼 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너무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한 분이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부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부 이야기를 다루는 예능, 교양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있었죠. 많이 있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 여러분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과 이혼 사이,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들의 이야기라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아예 이혼 직전의 부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요, 서로 상대방에게 진짜로 욕을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네가 뭐 알겠냐?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굉장히 비꼬듯이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대화만 안 되면 좋은데 서로 욕설이 오가고 화를 내며 서로 다투는 장면들만 주로 나오는 프로그램, 그런 짤들이 결혼과 이혼 사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서로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부 사이의 전쟁 같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 서로 평화를 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프로그램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많은 가정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계 자료를 막 불러오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혼 가정들이 있죠. 왜 이혼할까요? 그 안에 전쟁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평화를 전하였는지, 서로에게 평화를 전하고 서로 친절하게 대했다면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조금 용납하여 줬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렇듯 우리는 서로라는 가장 작은 단위의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그 사람들의 문제뿐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렇게 행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장 분을 많이 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화를 가장 많이 냈던 장소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화를 가장 많이 받아준 사람은 누구고, 여러분이 가장 화를 많이 냈던 대상은 누구이셨습니까? 학교 선생님이요 계십니까? 교회 목사님이요 계십니까? 저한테 그리 화를 내셨던 분들이 거의 없던 걸 보면 그런 사람들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잘 기억해 보면 여러분의 분냄의 장소, 분노를 드러냈던 장소, 여러분들이 전쟁을 일으켰던 장소는 많은 경우 가족, 형제, 부모였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형제, 부모라고 얘기하니까 좀 먼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장 화를 많이 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화를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된다면 다 쏟아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친하지 않은 상대와 싸워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네. 길을 가다가 어깨끼리 부딪혔다고 주먹을 오고 가는 상황, 이런 경우 잘 없잖아요. 우리가 화를 내고 있는 대상은 항상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편안함을 보장받고 싶은 그 자리에서 그것이 용납되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때, 나에게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말하지 않을 때,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 조금 심리적으로 멀고 관계적으로 조금 간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내 가장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분을 낼 수 있고 내가 전해야 하는 평화를 잊어버리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전해야 하는 그 서로 전하는 평화를요, 먼 사람에게만, 막연한 사람에게만 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평화를 전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교회 안에 분쟁이 없는 것, 이 나라를 위해, 이 나라 안에 분쟁이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지만요, 그것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그 평화를 전해야지만 이뤄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친밀해져가는 관계 안에서 절대 평화를 전할 수 없다면 진정한 평화는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존재이십니까? 그렇게 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평화를 전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깨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편안한 관계 안에서 내가 나의 모습을 그냥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곳에서 쉽게 옛사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존재이기보다 그 옛사람의 존재로 머물게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를 전할 수 없는 존재로서 그냥 막연한 대상에게만 알 수 없는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그렇게 우리가 가장 작은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평화를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네.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서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삶 가운데 전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 평화를 전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발견하는 건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는 연약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 평화가 이루어지고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우리가 거하고 있는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전해질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기대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 후반절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그 힘에 힘입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우리에게 친절을 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힘을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분을 내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닮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내가 잘 되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다시 옮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듯이 한 번에 가능한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깨어진 존재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매일의 순간마다 매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곳곳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계속해서 다시 적용하고 다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하다 보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긴 시간 동안에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평화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평화를 기대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나의 연약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대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모습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것을 기억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매일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그 평화가 계속해서 전하여지는 그곳에서 진정한 지체로서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로서 교회로 이뤄갈 수 있고 진정한 평화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 평화를 전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 만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여러분 평화를 이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할 때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주님을 닮아가는 것 가운데서 평화를 전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